교환을 다 받으셨나요? 예, 없으신 분 없으세요? 교환 다 갖고 계신가요? 예,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계세요? 아, 교환이 없다고 그러네요. 뒤에 지금. 예, 없으시면 옆에 분들 거 보시고 내일 이렇게 좀 미리도 출력을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표지를 보시면 이 제목이 중요합니다. 순서가 또 중요하고요. 여기 우리 현수막에도 있는 것처럼, 자, 순서대로 제일 먼저 언약,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언약,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죠? 약간 의도성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성경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중심, 성경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하나님 나라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지어 죽은 다음에 장소적인 천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하나님의 나라라기보다 하나님의 통치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뭘 뜻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우리말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 창세기를 보시면 에덴 동산이 나오죠. 이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훼손이 되죠. 뭐 때문에 훼손이 됩니까? 죄 때문에 훼손이 됩니다. 그 아담하고 하와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을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신다. 그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흘러가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나라가 나오죠.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러다가 신약에 되어서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간다. 이게 신약 성경입니다. 지금도 신약 시대지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가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있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에덴 동산처럼 온전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 예언한 대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성경은 끝마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의 주제라고 해야 되겠죠.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한마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것. 그것이 성경의 주제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요,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 그게 언약입니다. 시대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거듭거듭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금번 우리 수요일까지 이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는 것이고, 언약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으로부터 신약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어떻게 이루어 나아가야 될지, 우리 4시간에 걸쳐서 긴 시간은 아닌데요, 압축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지금 말씀드린 것만 완벽하게 기억을 하셔도 많은 것을 이해하시고 많은 것을 아신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 거 이해되시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 파괴되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 요한계시록까지, 그게 성경입니다. 언약은, 물론 언약을 설명하려면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게 언약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1페이지를 보시죠. 1페이지 제1강인데요.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자, 서론에 성경의 중심, 다 아시죠? 성경의 중심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 구절을 실제 보겠습니다. 제가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성경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도 중요한 구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참 놀랍고도 신기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며 증거했었는데요, 여기 1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했다.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미리 증언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던 것이다. 자, 그래서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성경의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이 차트도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에덴 동산, 이 땅에 처음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훼손되죠. 그때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아가시는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건립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 그게 구약 성경입니다. 좀 더 살을 붙여서 말씀드리면, 제가 설교 중에도 한번 언급했었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성경은요, 족장들의 역사인데요, 이스라엘 건립의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되는 준비 과정.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가 건립되기 위한 준비 과정, 창세기로부터 신명기,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에 건립이 되죠. 그때로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 나아갔는가, 이 역사를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구약의 언약을 통해서, 언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에 많은 언약들이 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 약속한 대로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복음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과 부활로 또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나아간다. 신약 성경의 서신서는 뭔가요? 불완전해요, 교회들이. 사도행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많이 개척되고 부흥됐는데 그 교회들이 불완전합니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서신서를 보내서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고 해결점을 제시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여기 세 번째, 이 차트의 세 번째 줄이겠고요. 마지막은 요한계시록, 새하늘 새 땅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경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고 하셨던 말씀,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물론 구약시대 때도 장차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긴 했지만 정말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 실체 되신 예수님이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가까워졌다.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시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거듭 반복하지만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그리고 언약이 마지막 여기 있죠. 1페이지 세 번째 단락에 언약, 우리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시대마다 주신 약속으로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기 주권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주권적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보통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약속을 하면 혼자 약속하시나요? 약속은 쌍방간이에요. 서로 얘기하면서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을 잡아도 물론 통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쌍방간의 합의하에 약속 시간이 잡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우리가 원한 언약이 우리가 원한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적인 약속이다. 은혜의 약속입니다. 아담에게도 먼저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언약은 주권적으로 시대마다 주시는 약속이고 약속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자, 한 가지 혼돈하지 마실 것은 첫 번째 언약은 아담 언약이에요. 이 아담 언약은요, 행위 언약입니다. 행위 언약.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언약이 아닙니다. 아담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제가 그 내용을 썼지요. 아담이 순종하면 에덴 동산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불순종하였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게 되었지요. 이제 이 구체적인 언약에 대해서 2페이지에 나오는데, 아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고, 그 이후로 아담이 에덴 동산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언약들이 은혜 언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언약이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2페이지 아담 언약, 행위 언약. 자, 괄호 1번은요, 그냥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 그런 명시적인 구절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호세아 6장 7절에 분명히 그들이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호세아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아담이 언약을 어겼듯이 너희들도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있고요. 자, 가로 2번이 아담 언약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아담 언약은 잘못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이 만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아담 언약,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경우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만 불순종할 경우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를 것을 약속하신 언약이었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요. 한마디로 뭐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아담 언약, 행위 언약이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이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을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아담 언약이었습니다. 차트에 간단하게 써봤는데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영생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영생합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화를 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아담 언약이 좀 가혹한 언약이었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지키기 어려운 언약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먹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과일 나무의 종류가 몇 개였을까?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죄로 오염된 땅이에요. 그래도 과일이 얼마나 많고 과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에덴 동산의 과일은 훨씬 더 맛있었을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 짓고 나서 엉겅퀴가 생기고 가시나무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얼마나 과일이 풍성하고 맛있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지천에 널려 있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한 가지, 나를 기억하고 나의 명령을 기억하고 이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담에게 명하셨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가로 3번을 보시면요, 그러나 아담은 뱀을 통해 다가온 사탄의 미혹에 빠져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는 하와가 미혹에 빠졌고, 또 하와를 통해서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고 말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먹은 즉시로 영혼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좋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고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까지도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 선악과 자체에 무슨 나쁜 것이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하신 그 금단의 명령을 어긴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내 양심에 꼭 큰 가책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그것만이 죄는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내 양심에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소한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를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넘어간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께 대한 범죄인 것입니다. 어쩌면 아담도 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지 혹시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마음이 좀 무뎌지니까 뭐 이거 하나 한 입 베어 먹는 게 그게 무슨 악한 것도 아니고, 뭐 대수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기에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죄를 지은 것이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찾아와 주시고 원시 복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 원시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 후손은 누구예요? 사탄을 가리키는 것이고 또 사탄에 속한 무리들을 가리킨다. 자, 우리 괄호 2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인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사탄의 미혹으로 인해서 금단의 명령을 어기고 비참한 가운데 빠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올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려 버릴 것이다.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 복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이것과 계속 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3페이지죠. 3페이지. 창세기 3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을 주시고 아담과 하와, 여전히 죄의 수칙 가운데 있는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십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것은 아담과 하와인데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해서 가죽이 벗겨집니다. 정말 비참한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짐승의 죽음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지 않게 되는 것이고 그 짐승의 죽음으로 인해서 죄의 수치를 다 가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어서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깨뜨리시는 것인가? 무력으로 깨뜨리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땅에 가죽이 벗겨진 저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으로 대신 죽으시고 대신 참혹한 일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수치를 다 가려 주신다는 것,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보다 더 구체화되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고 계신 것이죠. 대속의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경험한 사건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원시복음, 또 이 가죽옷의 사건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그 밑에 제가 적은 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받은 계시를, 그리고 경험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험을 자손들에게 전수했습니다.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기 족보를 간단하게 적었는데요.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고요. 에녹의 다음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때까지 아담이 살아 있었습니다. 무두셀라가 230 몇 살이 될 때까지, 제가 정확한 것은 잊어버렸는데 상당 시간 동안 아담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8대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나라를 어떻게 잃어버렸는지, 하나님 명령을 어김으로 잃어버렸다는 거 가르쳐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계시해 주셨다는 거,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거, 장차 여자의 후손이 이 가죽이 벗겨진 짐승과 같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의 죄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렇게 이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전수해 나아갔던 것이죠. 제가 여기 계보를 적어 놓았는데요. 아담의 아들이 가인이고 아벨이죠. 가인은 불신의 계통입니다. 아벨이 믿음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겠는데 이 경건한 믿음의 계통이 아벨에서 벌써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셋을 대신 주시고 셋을 통해서 믿음의 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에덴 동산은 잃어버렸지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여자의 후손, 가죽옷, 아직은 선명하지는 않지만 이 언약을 믿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믿음의 계대를 통해서 이어져 내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때까지 왔는데요. 노아의 때 와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하나님의 나라보다 사탄의 왕국이 걷잡을 수 없이 더 커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역사가 활개치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던 것이죠. 죄악의 급속한 확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대홍수를 내리십니다. 노아와 8 식구만 남기고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다시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 땅의 생명들도 들어가게 하시고 멸절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에게 또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노아 언약입니다. 자, 창세기 8장 21절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게 바로 노아 언약입니다. 그 옆에 제가 또 뭐라고 적어 놓았나요? 보존의 언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놀라지 말아라. 여기 그랬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라. 일정한 주기를 두고 이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달라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텐데 놀라지 말아라. 내가 이 땅을 다시는 그 대홍수와 같이 멸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언약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보존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언약이 없었다고 하면 노아와 8 식구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러죠. 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까? 온 세상이 다 물에 잠기고 멸망당하는, 홍수만 나서 집 한 채를 쓸어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는데 온 세상이 다 물로 뒤덮이고 다 멸절당하는 그 일을 노아와 8 식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려운 것입니다. 비만 조금 와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얼마나 놀라고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으로 인해서 재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믿지 않으면 불안하고 초조했을 것이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노아는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노아에게 주셨던 보존의 언약은 지금도 역시 유효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 언약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국지적인 재난이야 언제나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멸망시킬 재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언약이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입니다. 만약 세상을 망하게 할 만한 재난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진짜 끝입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반드시 보존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존의 언약, 보호하여 주시는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주 안에서 평안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 언약과 관련해서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노아 언약은 보존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왜 보존해 주시는 건가? 그 이유가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자, 이것을 지금 다 읽기는 양이 조금 많은 것 같고요. 제가 표시한 부분 있죠? 내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가 13절에 내가 내 무지개 그랬습니다. 내가 내 무지개. 그리고 14절하고 15절에는 내가 내 무지개를 보고 내 언약을 기억하겠다. 이걸 좀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내가 나의 무지개,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의 무지개를 보고 나의 언약, 보존의 언약을 기억해서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여기 창세기 9장 11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지개는 여기 말씀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무지개입니다. 이 무지개가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서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다, 이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무지개 뜬 거 보고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무지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하나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그림자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4페이지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 4페이지. 자, 가로 1번
여기 히브리 말을 하나 적어 놓았는데요.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괄호 열고 어떻게 읽습니까? 쾌쉐트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모음은 뺐고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쾌쉐트 이렇게 읽혀지는데요. 뜻이 무엇입니까? 활입니다. 활. 무지개는 번역상 무지개라고 번역한 것이고 이 쾌쉐트라는 말 자체의 뜻은 활이에요. 첫 번째 뜻이 활이고 성경에 활이라는 뜻으로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쾌쉐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무지개라고, 무지개가 맞으니까 실제 무지개라고 특별하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활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계속 보시면 고대에서 활은 강력한 전쟁 무기였지요. 활을 구름 속에 두신 모양입니다. 무기를 내려놓은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괄호 2번을 보시면요. 더 나아가서 활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땅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향하는 모습으로 장차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저주와 심판의 형벌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노아 시대 때만 악했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악했습니다. 이 시대도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죄악이 관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을 이 땅을 향해 언제든 쏟아부으셔도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의 무지개를 보면 나의 언약, 보존의 언약을 기억하고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멸하지 않을 만해서 멸하지 않는 게 아니고 나의 무지개를 보면 보존의 언약을 기억하고 노아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이 땅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우리 위해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이 당시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 이미 되어주셨지요. 지금은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이 땅에 쏟아부으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진노의 화살을 쏟아부으시고 이 땅을 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노아 언약, 보존의 언약이고 이 땅을 다시는 멸하지는 아니하시겠다는 언약이었는데 이 언약도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다 맞아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성경 구절 몇 구절 적어두었는데요. 우리 하박국 3장 9절 우리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 심판의 이미지예요. 활을 꺼내셔서 이 땅을 향해 화살을 쏘셨다. 이런 모양이죠. 그러면 활이. 무지개는 반대 모양이다. 그리고 무지개에 대해서 에스겔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 그랬죠. 무지개 같으니,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광채의 모양이 무지개 같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무지개와 성자와의 이 연결관계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있습니다. 4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자,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 아담 언약으로 시작을 했지요.
아담 언약은 유일한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고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아담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죠.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금단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말았던 것이죠. 자, 이때로부터 이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죠. 먼저는 원시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것을 약속하신 복음이었습니다. 이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는가? 너를 위해서 가죽이 벗겨지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너의 죄의 수치를 가려주고 너를 그렇게 해서 구원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의 계대가 이제 아담으로부터 아벨, 셋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이들을 통해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에덴 동산과 같이 완전하진 못할지라도 계대를 이어서 이루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때 죄가 관영해지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멸하시고 노아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은 다른 말로 보존의 언약이었다. 설명을 쫙 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다 선명하게 약속하신 언약, 그것이 노아 언약이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잡은 계속 누적된 겁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 가죽옷, 노아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붙잡은 믿음의 계대가 또한 이어져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내일 보게 될 내용인데요, 아브라함 때까지 갑니다. 아브라함은 노아의 10대 손입니다. 자,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제일 밑에 4페이지 밑에 동그라미 2개 하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사탄은 그 이후로도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미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였습니다. 믿음의 계통을 잠식시켜서 그 계대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아예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방해한 것이죠. 물론 이들도 믿음 못 지키도록 방해하고 이들을 아예 죽여서 잠들게 해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역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믿음의 자손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언약을 믿었습니다. 그 언약을 믿었고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을 후손에게 계승했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그 위에부터 노아부터 시작되는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언약 안에서 살아가다가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떠나갔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구약의 각 시대마다, 우리는 지금 한 시점을 보았는데 각 시대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구속을 다 이루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무궁무진하고 신약시대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고 마지막 남은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또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주님을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언약을 믿고 바라보며 잠시 이 땅을 살아갔듯이 약속의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